아가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아가서는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사랑은 인류의 최대의 가치임에 틀림없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며 모든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그 기쁨과 행복을 노래한다. 그러므로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을 말하지 않는 자는 인생의 본질에서 벗어난 자라 할 수 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특성을 말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제일 큰 덕목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 술람리 여인과의 사랑을 아름답게 교창하면서 노래하고 있다. 한 장에서는 솔로몬이 포도원에서 일하여 피부가 검은 술람리 여인을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두 장에서는 솔로몬은 술람리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은 존재로 노래하였고 술람리 여인은 솔로몬을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은 존재로 노래하고 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무화과나무의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의 꽃이 향기를 토하는 포도원으로 두 사람은 사랑을 위하여 함께 가고 있다. 세 장에서는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 이스라엘 용사 60명에게 둘러싸인 솔로몬의 가마가 등장한다.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딸개로 만들어진 가마의 행렬은 솔로몬과 술람리 여인을 위한 장엄한 결혼의 행진이었다. 4장에서는 신부라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한다. 그리고 신부의 외모를 노래하고 있다.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염소떼 같고 치아는 상태를 낳은 양과 같고 입술은 홍색 실과 같고 뺨은 석류 한쪽 같고 목은 다윗의 망대와 같고 유방은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과 같다. 그리고 신부의 사랑과 의복의 향기와 매력적인 입술과 혀를 말하며 신부의 순결성을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으로 표현하고 있다. 5장에서는 옷을 벗고 발을 씻고서 잠자리에 들었던 술람리 여인은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한 솔로몬의 방문을 더디게 반응하여 문을 열었을 때 이미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술람리 여인은 다시 성 안에서 성벽으로 다니며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사랑하는 자, 곧 솔로몬에 대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호소하고 있다. 매력적인 솔로몬의 모습을 다음과 노래한다. 피부는 희고도 붉고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뺨은 향기로운 푸른덕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와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아의 청옥을 입힌 것 같고 다리는 순금 박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백향목 같고 입은 심이 달콤하다. 6장에서는 신랑 솔로몬은 변함없이 신부 술람리 여인에 대한 사랑을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머리털은 길르합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치아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고 뺨은 석류 한쪽 같다. 솔로몬에게는 왕비가 60명이며 후궁이 80명이며 시녀가 무수하되 자신의 완전한 사랑은 오직 술람리 여인 하나뿐이라고 말한다. 7장에서는 솔로몬은 신부 술람리 여인의 외모와 그 형체를 발에서 머리까지 노래하고 있다. 발이 아름답고 넓적다리는 구슬괭이 같고 배꼽은 포도주를 담은 둥근 잔과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도른 밀단 같고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눈은 연못 같고 코는 레바논 망대 같고 머리는 갈멜산과 같고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어 왕을 유혹하고 키는 종려나무 같고 유방은 종려나무 열매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와 같도다. 솔로몬과 술람리 여인은 함께 들로 가서 시골 동네에 유숙하고 함께 포도원에 들어가 성숙된 사랑을 나누며 연합한다. 8장에서는 사랑의 힘을 노래하고 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반드시 잔인한 질투를 동반하고 있다. 사랑의 불은 많은 물과 홍수라도 끄지 못하며 많은 재물로도 그 사랑을 바꾸지 못한다. 사랑은 서로를 깨우며
그 사랑의 열정은 향기로운 산 위에 빨리 달리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다.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달깃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곧 남자와 여자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담은 하와에 대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였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으로 만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솔로몬은 술람리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고 술람리 여인은 또한 솔로몬 왕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리고 솔로몬과 술람리 여인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솔로몬은 왕이며 술람리 여인은 평범한 한 백성이었다. 솔로몬은 왕은 그 여인을 사랑하며 자신의 왕궁으로 초대하여 결혼하였다. 한편 이러한 관계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왕 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목자와 양,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신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 아가서 말씀. 예, 아가서의 저자는 이제 솔로몬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아가서 내용 중에 솔로몬이라는 이름들이 이제 나타나고 배경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로 봐서 정황으로 봐서 솔로몬이 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 한 여인을 이제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그 여인은 이제 술람미 여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솔로몬의 여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이 술람미는 지명을 말한다. 예, 이스라엘의 수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넴 그 지명을 해서 이제 수넴에서 수넴 출신의 여인 또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볼 때 지명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가서는 이제 남녀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남녀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이제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얼마나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기법으로는 이제 풍요적 기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이제 예표론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표론적으로는 이제 해석 방법은
이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해서, 현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접근하는 해석의 방식이라면, 풍요는 이제 좀 영적인 의미로 많이 다루게 되는 그런 이제 차이들이 있습니다. 통상은 이제 예표론적 입장에서 아가스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녀의 사랑, 특별히 또 결혼, 또 이제 성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좀 외면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들을 우리가 미뤄버릴 때가 많은데, 성경에 이 아가스가 그러한 은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데서 이것 참 이 아가스는 아주 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가스라는 이 노래, 이것의 의미는, 제목의 의미는 노래 중에 노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대체로 시시하며 또 대체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제 이런 남녀의 결혼하여 이루어지는 성생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아가스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신체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 눈이나 코나 목이나 이 모든 것들을, 또 유방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의 작품이다,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랑은 상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고 존귀 여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관계도 그런 공식이 적용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칭찬하고 남자가 여자를 칭찬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교창이라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그런 이제 패턴이 아가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번은 신부를 이렇게 기뻐하고 노래하고, 또 한 번은 또 남편을 노래하고 신랑을 노래하고, 이런 구성으로 이제 아가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신부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래서 2장 2절에, 아가서 2장 2절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가시나무 덤불을 아무 쓸데없는 그 속에 백합화, 얼마나 돋보입니까? 아름답고 뛰어난 그런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남자는 그렇게 말하니까 남자도 이제 또 표현을 하죠.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숲풀 속에 사과나무 같다, 2장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한다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정말로 숲풀은 뭐 땅바닥에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잡초에 불과한데, 사과나무는 얼마나 뛰어나고 뛰어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정말로 아주 두드러진, 얼마나 이제 이렇게 당신이 최고입니다. 서로가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에 출발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로 예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고, 또 남자에 대해, 남편의 신랑에 대해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남자 중에 가장 빼어난 그 존재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런 고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 해가지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것은 이제 벌써 그 관점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서로가 이제 당신이 최고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높이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이 결혼 생활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 관계는 상방적입니다. 일방 통행이 아니고 서로 이제 상방의 이 관계를 통하여 원만한 또 사랑에 넘치는 사랑의 기쁨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이 흐름 속에서 보면 또 3장 1절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려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러면서 서로 이제 부부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순조롭고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의 갈등과 사랑의 시련과 험난한 여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통과할 때 비로소 이제 더 높고 성숙한 사랑의 삶 또 결혼 생활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통상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늘 이제 불평 원망합니다. 내가 짝지를 잘못 만났다. 누가 저런 남자를 내게 소개해 줬나?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라 이러면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또 헤어져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생각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결혼의 계획은 한번 부부가 만나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제 주변에 보니까 이혼한 사람들 이야기들을 보면 뭐 저런 이유로 뭐 이렇게 적성이 안 맞다, 성격이 안 맞다, 취미가 안 맞다, 남편이 돈을 못 번다 이래가지고 이혼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남자가 헤어질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면 끝까지 이제 동행하고 서로를 존귀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 결혼에 의해서 그릇된 잘못된 관념들을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결혼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또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질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이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가서의 결혼 생활의 남녀의 관계 중에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속한 것입니다.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결혼을 남녀가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 육체의 비밀이 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에게 속하는 이런 것이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그래서 정말로 결혼 생활은 인간의 제도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결혼 제도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 제도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선치 못하다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잠들 때 그 갈빗배에서 이제 취하여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이요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을 이제 가정생활, 결혼생활로 이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결혼생활에 영향을 주고 또 넘어지게 하고 이 결혼생활에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결혼생활을 파괴하고 구멍을 뚫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 생활은 이제 그런 것을, 그런 고난을 다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 서로가 서로에게, 남녀는, 신랑 신부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가서 본문 중에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이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그런 말 반복되는,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가서 2장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요 내용은 뭐 예루살렘 딸들아, 이것은 이제 역시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런 여자들,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람미 여인 주변에 있던 그 여인들을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이 만남, 이 관계를 이제 흔들 수 있는, 요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잠하라, 조용해라, 또 뭐 신부가 어떻고 쑥덕거리고 신랑이 어떻고 쑥덕거리고 험담을 하고 이러면 그 관계가 파탄될 수 있으니까 조용하라, 조용하라. 노루와 들사슴은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놀라고 도망가고 이렇게 이런 상태. 그래서 노루와 들사슴이 오히려 이제 이 남녀의 관계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를 해방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부탁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도 나오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노루와 들사슴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들락날락하고 막 이렇게 요동하는 그런 모습, 소음을 일으켜서 조용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두고 말을. 그리고 이제 8장 4절에도 나오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남녀 관계가 데이트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받고 도와주는 그런 것이 필요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신체적 아름다움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놓은 염소 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곶.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한 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곧 방패 청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것은 이제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그래서 신부의 그 여인의 눈이 아름답고 머리카락도 아름답고 치아도 아름답고 입술도 아름답고 뺨도 아름답고 목도 아름답고 유방도 아름답고 이렇게 어떤 이제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에 대해서도 이제 5장 10절에서 6장 3절까지는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 읽었을 때 이 부분이 신부에 관한 묘사냐 신랑에 관한 묘사냐 좀 헷갈렸었는데, 보니까 이제 주석이나 이 참조해 보니까 이것이 신랑에 대한 여인이, 여자가 술람미 여인이 신랑 솔로몬의 그 모습을 이제 노래하는 장면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머리는 11절에 5장 11절에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그다음 이제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밭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접이 똑똑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천국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 그래서 이제 서로를 높이고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4장 1절에서 5절을 말해주고 있고, 또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5장 10절에서 6장 3절까지 이렇게 묘사해주고, 다시 이제 7장 1절에서 9절 다시 또 신부의 아름다운 신체적 모습을 또 묘사해주고, 7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푼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 두른 밀단 같고, 예,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눈은 해서온 바드랍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내만은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틀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이러면서 이제 키는 키는 종려나무 같고, 유방은 열매 송이 같고,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의 또 하이라이트랄까, 주된 그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사랑의 힘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 6절에서 6절 7절 보면, 너는 나를 도단같이 마음에 품고 도단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느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사랑은 정말로 끌 수 없는 그런 강렬한 것임을, 그래서 온전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랑의 힘을 말하겠죠. 사랑하는 남녀의 그 힘은 어떤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소방차가 왔는데 화재가 나서 끄는데 물로도 끌 수 없는, 화학제품 많고 이러면 물로도 안 됩니다. 부어도 뿌려도 끄지 못하고 오히려 그때는 특수 화학 제품으로 불을 끄는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의 불은 이렇게 물로도 어떤 것으로 끌 수 없는 강렬한 그런 사랑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사랑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고,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사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백성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또 빗대어 이렇게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보면 우리도 이제 이 남녀의 기쁨, 결혼의 기쁨, 참 이런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이런 이제 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들을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신체적인 면을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렇게 감정적인 면도 소홀히 해서 안 되고, 이런 이제 관계들을 통하여 신체와 감정과 또 정신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이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남녀관계, 또 사랑이 넘치는 또 결혼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